여호와께서 주신 네 번째 이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자 앞에서 사단의 고발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고대하고 있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대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선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선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사단의 고발을 받을 만큼 흠을 지고 초라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의 옷을 입고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것이 이 1절에서 5절과의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오직 이제 앞으로 나타날 내 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속의 은혜를 이 환상을 통해서 예시해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제 앞으로 나타날 내 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속의 은혜를 본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단번에 이 땅의 죄악을 제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이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셨는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즉 악의 세력들을, 원수의 세력들을 힘과 무력으로 억누름으로써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승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실패하게 보인, 즉 그 총수 또는 지도자가 죽어버렸는데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전쟁에서, 어느 싸움에서 장수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싸워 이겼다 말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세계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승리가 아닌 곳에서는 승리했다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배우고 아는 자들이, 아니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마귀와의 싸움과 그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즉 패배로 말미암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이나 또한 원수나 죄악들을 향해서 이기는 방법이 승리하는 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외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을 하든 시위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기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속의 사역의 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불법이나 이 세상이 잘못되어가는 어떤 것들을 향해서 그들이 함께 모이고 시위하고 소리를 쳐서, 그래서 그것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저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승리한 자들 가운데서는 중생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승리가 과연 승리일까요? 아니면 패배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구속 살리의 방법을 보면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외적인 승리로 승리해야만 그것이 승리고, 곧 승리라고 착각하는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질병에서 건강을 되찾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때로는 그 육신의 질병에서 건강을 되찾는 그것이 오히려 패배일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이 오히려 건강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서 오히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육체의 것을 즐기는 것이 되었다면, 그가 건강하게 되어진 것은 오히려 실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나라도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망해야만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경우도 있고, 가정도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해야만이 올바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개인의 삶과 인생도 실패해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배우기를 외적으로 승리한 것이 곧 승리라고 믿고 있고, 외적으로 풍부한 것이,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곧 성공하는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가 되면 다 패배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승리가, 그 결과가 그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 외적인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어떤 권세를 갖고 많은 부를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가족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멀어졌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실패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패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으면, 언제나 승리하면, 좋은 결과를 맺으면 죄성이 있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 모든 것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높이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교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훈련시켰던 것이 바로 겸손이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동력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는 순종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따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백세의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면 백세에 주지 않으셔야 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인신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에 합당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동력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이 얼마든지 잘못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해야만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깨달음, 그 겸손이 전제되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해야 될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홍해가 바다가 갈릴 수 있겠으며 어떻게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홍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순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순종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사역 가운데서 나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나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모든 질서와 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악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역할을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그로 인해서 공동체의 질서와 체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차단해버리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차단되어지는 결과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 한 사람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제대로 올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덕목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욥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그를 온전히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게 만들었던 것이죠. 욥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을 때 욥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잃음으로써 욥은 더 많은 것들을 가졌고, 무엇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 정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도, 로마에 멸망당한 신약의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나라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들고 실패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권력자들 또는 지식인들, 영웅들,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과신하고 얼마나 높이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과시하고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중생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또한 그 어떤 목회자가 이와 반대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는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은 반드시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또 구속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익, 내가 가질 수 있는 권세, 내가 가질 수 있는 부, 이 모든 것들 또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듯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마치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셨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탄에게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향해서 끌려가게 되었던 우리들을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내용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넷째 이상의 첫 장면이 본절 1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다시 말하겠거니와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습니다. 사단의 고발을 당하리만큼 그는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특별히 사탄은 그 우편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이 우편이라는 말은 특별히 보호자가 서는 위치를 말하는데, 바로 그 위치에 사단이 그 자리를 점령하고 서서 그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서 있다라는 말은 그것은 사단의 고발이 어떻게 끈질기고 계속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진정한 뜻은 사탄이 여호수아의 옆에 서 있지만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는 거만한 자태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사단이 어떻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멸시하며 고발하는 몹시 교만한 그 태도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절의 첫 말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운 것은 바로 고발자 사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정말 그야말로 웃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정말 자신은 엄청난 죄를 지은 자들이 다른 사람의 조그만 죄를 고발하는, 정말 말 같지도 않는 행동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온갖 죄악들을 마치 즐기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른 사람이 조그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절대 보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탄이 누구를 향해서 고발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가정적인 죄를 들어서 그를 하나님의 심판에 붙이려 했었지만 그는 실패했던 것이죠. 바로 그 사탄이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분명한 죄를 증거로 들어서 여호와 앞에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성전의 재건을 게을리한 백성들의 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그 직무를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진행하다가 중단되어 버렸죠. 그리고 중단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엉망으로 살았죠.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지도자가 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에 있는,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밀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친밀해지고 자신들이 맡은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충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진 일들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이 원리에 한다면 바로 지도자의 책임이고 지도자의 잘못이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여호수아의 죄를 이용하여 사단은 그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번만은 사단이 자기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것을 사단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실패는 곧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한 것이다 라고 우리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의 신자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내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수단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까마득히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차이를 이루시는지 분명히 들었고 보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들은 너무도 세상적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들은 그야말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죠.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누구보다 귀가 따갑게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과 인생에서 외적인 실패가 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든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배운 것이죠. 사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은 드디어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위치니까 우편에 쓰기까지 되었던 것을 보는데, 이 말은 우편이라는 원래 보호자가 서는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사단이 바로 그 자리를 점령하고 여호수아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생각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여호수아는 사단이 생각한 것과 같이 심판주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된 메시아는 곧 심판주임 동시에 변호자이십니다. 그래서 고발자인 사단은 크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지금 여호수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했던 그 사탄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서 여호수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상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허물과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낙심되어 있었던 때였고, 또 원수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어 있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격려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계시이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책무를 백성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가 죽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탄이 여호와 앞에 고발했었을 때 그들은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불에서 보낸 구슬이나무가 아니냐 싶을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구슬이고 천사 앞에 서는지라. 4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구슬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구슬을 입히라 하시고. 여호수아를 고발한 사단은 오히려 큰 책명을 받게 되면 본질에는 사단에게 대하여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향해서 하는 그 책망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세가 이렇듯 책망으로 나타날 때 그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9절, 9편 5절을 통해서 악인을 멸하시고 주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심에 있어서도 그 말씀의 책망으로 이루어졌고, 시편 119편 21절에 주의 계명에서 떠나서 스스로 교만해짐으로 저주를 받은 자들도 바로 그의 말씀인 그의 꾸짖음의 책망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76편 6절에 힘있게 자라는 줄기들이 드디어 불에 타고 작벌을 당하며 망하는 것도 결국은 주의 책망 때문이었다고 시편 80편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시편 76편 6절을 통해서 힘 있는 말과 병거들이 다 깊은 잠에 든 것 같이 침묵해하는 것도 그의 책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은 그만큼 엄중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드디어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한다면 사단은 그보다 더 강한 불에 던지워져서 영원히 멸절될 음녀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러한 책망을 받는 반면에 고발을 당했던 여호수아는 오히려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된 단어는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탄으로부터 마땅히 책망을 받을 수밖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에게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왜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8장 33절 4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사탄이 송사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택한 이스라엘, 택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그들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수아를 절대로 결코 그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자신은 그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진 자이죠.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한 바와 같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해서도 드려야 했던 그런 죄인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여호와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은 정말 착잡했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이사야의 증거와 같이 이사야 6장 6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의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고발 앞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있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을 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지금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는 묵묵히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 자라고 본문은 말했거니와 여기에 더러운 옷은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결한 옷으로 다시 입히시는데,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당신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구나, 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여호와 앞에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 서는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서 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뿐 아무것도 말할 자격이 없는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졌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자연히
여기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이 자신의 죄의 문제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심판주 앞에 섰는데 이는 그러한 더러운 옷을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을 수 없어 계속 입은 채로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며 계속 묵묵히 서 있는 상태를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오히려 그에게 임합니다. 사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는 것이 바로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문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낙심 중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격려하여 다시 하나님의 일, 즉 성전 건축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시로 주어진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낙심 중에 있는 내용을 중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 중에 있는, 그것 때문에 치리에 빠져 있는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래야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택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5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몇 가지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가 앞에 선 자들에게 라는 그 바로 앞에 때에 그가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셨다라는 원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령하시라는 하시고라는 말 앞에 명하사 이르기를 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할 때 그 앞에 또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우리 성경에서는 내 죄악을 버렸으니라고 말을, 제거해 버렸으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내 죄악을 너에게서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이 과정 속에서 너에게서 내 죄악을 버렸으니, 즉 그에게 회개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본절의 히브리어 마스라 사고는 바로 그때에 그가 응답하시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사단을 책망하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처량한 여호수아의 애원의 호소를 응답하셨다는 말일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호소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그 말 자체가 여호수아의 간구가 있었음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는 결코 잠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주여, 나는 내 죄로 망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택한 바 된 이 백성만은 용서하소서.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기도가 생각납니까? 모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러나 이 백성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대제사장으로서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로 망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택함 받은 이 백성만은 용서하소서. 그가 혹은 소리내어 부르짖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으로라도 그것을 소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구태여 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떠하든 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말씀으로 본문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얼굴 앞에 친히 서는 그때 하늘에서는 우리의 간구가 있기 전에 벌써 응답해 주신다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며 보라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는 이 말은 물론 사죄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요 곧 이어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했는데 이 옷은 의와 거룩함과 영화로움을 의미하는 옷을 그에게 입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옷은 한없는 구원이 기쁨과 의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큰 기쁨의 잔치에 그가 참여하기에 합당한 예복일 것입니다. 이것은 탕자가 돌아올 때에 기다리던 아버지가 달려나가 그를 맞으면서 그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었던 바로 그러한 옷. 지금까지 아버지가 간수하여 두었던 가장 귀한 좋은 옷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나타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 같은 옷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상을 본 서가랴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있자 곧 요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며 깨끗한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는 그가 계속해서 그 사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로서 이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이루칠 때까지 그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원수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낙심되어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죄사함을 받게 하고 어이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여서 다시 대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케 할 뿐만 아니라 용기를 얻어서 성전 건축에 앞장을 서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신 큰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서 그 임무를 계속하고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가 장차 어떻게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어 버리고 영광의 옷으로 입히 올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성전 건축 도중에 원수의 공격으로 그것이 중단됨으로써 낙심 중에 있을 때 이러한 승리의 영화로운 이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 큰 일을 성취한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악된 삶을 살고 또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을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그 회복의 은혜는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죄에 대한 인식도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진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든지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때로는 실망하고 또한 좌절되고 또 자기의 무가치한 존재성을 보고 낙심할 때가 많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스가랴의 이상을 두고 그런 자들에게 큰 용기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루어지 나타난 실패 같은, 외적 실패 같은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이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또한 무한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한 근거는 바로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택한 백성은 무엇이 그가 택한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느냐 했었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그분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가 죽고 나는 죄인이며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실패한 자입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곧 그가 택한 자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근거로 용기를 잃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